할렐루야. 사람은 웃을 줄도 알고 울 줄도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잘 웃어야 되고 또 잘 울어야 됩니다. 때에 따라서 웃을 줄도 알고 울 줄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한 교인들입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천국에 간다라고 하셨는데,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는 잘 웃고 잘 웁니다. 그런데 오늘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무감각의 시대입니다. 세상살이가 너무 삭막해서 웃을 줄도 모르고 울 줄도 모릅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세상이 각박해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기쁨이 없습니다. 웃음이 없습니다. 감사와 감격이 없습니다. 1865년 프랑스의 폴 브로카라는 학자가 처음으로 우리의 브레인, 뇌는 두 개로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좌뇌와 우뇌가 있다 그랬습니다. 분리되어 있는데 역할과 기능이 전혀 다르다고 했습니다. 좌뇌는 합리적, 논리적, 지성적으로 컨트롤하고, 우뇌는 감성적, 예술적, 정서적을 컨트롤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웃음과 이 울음은 좌뇌, 우뇌가 함께 건강하게 작용할 때에 웃을 수 있고 또 울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웃지 아니하고 울지 않으면은 우리의 이 브레인이 기능 상실, 고장이 났다, 그 말입니다. 부흥회를 나가보면은 어떤 교회는 웃겨도 웃지도 안 하고 울려도 또 울지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점잖아서 그럴까요? 왜 못 웃습니까? 왜 못 웁니까? 영혼이 병들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지 않으면 교회 여기 나와 앉아서도 기쁨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어찌할꼬 슬픔이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병들어 죽어있는 교회고 성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 내 영혼이 깨어 있어야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영혼이 반응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감각이 죽어버리면은 살았다 하나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정신 차려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는 세 가지 중요한 도구마, 교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창조론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in the beginning,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을 모두 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 교리는 다른 종교에는 없습니다. 불교에도 없습니다. 불교에는 창조론이다, 종말론이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돌고 도는 것이 불교의 교리입니다. 역사관입니다. 그래서 불신자 장례식을 할 때 보면은 상여를 앞에서 메고 가는데 앞에서 선창을 하는데 보면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그럽니다. 오긴 왜 옵니까? 오면 또 되겠어요. 소위 윤회설, 곡선 세계를 이야기하는 역사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는 시작이 있으므로 끝도 있다는 것입니다. 직선 세계 시간 역사관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이라. 지금 우리가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둘째는 구원론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인간이 유혹을 받아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죄 아래서 누구나 질병을 가지고 고통 가운데 세상을 살게 됐습니다. 그런 불쌍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찍이 율법을 제정하시고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죄 많은 인간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심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대신 보내어 교회를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성령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종말론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믿으시면 아멘. 역사의 끝, 역사의 완성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역사의 종말임.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 왕국이 건설되는데 종말론의 중요한 사상입니다. 그래서 환난과 핍박이 많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만나면 이와 같이 마라나타, 주님은 오십니다 라고 서로 종말론적 위로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는 제약이 간영하고 가치관이 흔들리는 혼돈된 시대다, 말세지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마치 역사의 종말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불안한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겁낼 필요 없습니다. 종말이 올 때 원수마귀 사탄을 이기고 주님과 더불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의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잘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다 망하는 것 같지만은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종말이 올 때에 승리한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정신을 차리고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3분의 1이 예언입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 오신다는 데 대해 가지고 세 가지 중요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초림입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것은 창세기에서부터 예언되어진 예언의 성취입니다. 두 번째가 성령 강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사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강림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을 성령시대, 은혜시대, 신약시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예언된 지 지금 200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예언은 앞으로 남은 성취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300번 이상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믿으시면 아멘.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한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서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하리라. 어때요? 지금이 바로 그때 아닙니까?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이 수만 명, 수천 명씩 있다니까요. 공해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땅들이 지금 사막화되고 있습니다. 자연의 오염으로 바다의 물고기들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LA를 비롯해서 세계 도처에 지진이 일어나고 자연재해, 수많은 재난이 일어나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 얼빠진 사람들이 이 세상에 지금 우죽성격으로 여기저기서 일어난, 사단의 지배를 받으며 불법이 성행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에게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다. 이런 현실을 볼 때 선악간의 최후의 심판이 곧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이례적 사건이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잘 믿어지질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100년 후에 여기서 지금 예배 드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죽는다는 것이 이게 사실이지만은 이례적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믿어지질 않습니다. 1945년 8월 초에 일본 히로시마에 경고문 삐라가 뿌려졌습니다. 과거에 없었던 무서운 원자폭탄이라는 것이 히로시마에 떨어질 것이다. 이것이 떨어지기 전에 천황에게 가서 빨리 항복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걸 안 들으면 8월 6일 이전에는 다 이곳을 떠나기 바랍니다.
그때 일본 사람들은 그것을 그 삐라를 보고 코웃음 쳤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쟁에서 이기고 있는데 무슨 항복이라는 소리냐. 그러나 뜻있는 몇 사람은 히로시마를 떠났습니다. 예정대로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그 말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시간에 순식간에 거기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단을 보고 멀리 피했던 사람들은 또 다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처럼 창조와 구원의 역사가 있었으면 이제는 마지막에 역사의 종말이 오므로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그 예수님이 왕노릇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그때는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서 정신 차리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서든 캘리포니아는 그래도 날씨가 좋기로 유명해서 잘 모릅니다만은 사실 계절이라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났던 조국이나 미국에서도 중부나 동부에 가면은 계절의 변화를 아주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은 그 계절에 따라서 모양을 달리합니다. 그리고 쉴 새 없이 그 계절은 멈추어 있지 아니하고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절을 잘 분간할 줄 알아야 돼요. 봄에는 여름이 오고 있구나. 여름에는 가을이 오고 있구나. 가을에는 겨울이 오고 있구나. 그런 것을 누가 가르쳐줘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을 호모 사피이언스라 그래요.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주님의 재림 때가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깨어서 정신 차리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럼 예수님이 언제 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성경은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날짜를 정해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 성경으로 보면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누구만 안다고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만 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0년에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한 이상한 종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날짜 예언은 대개 다 이단들이 잘합니다. 왜냐 날짜 예언을 하느냐? 자극을 주니까. 저도 여기서 언제 며칠 날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정신 안 차릴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냥 온다 그러니까 그냥 희왕하게 그냥 우리가 믿을 때가 있지. 오늘날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날짜를 정해서 오신다고 예수님 오신다고 사람들을 여기저기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전에 샌프란시스코에 짐 존스라는 사람이 피플스 템플이라는 이단 종파가 있었는데 그가 종말론을 부르짖다가 날짜를 오버했단 말이죠. 결국은 1000여 명의 신도를 이끌고 가야나 정글에 가서 그들에게 독약 먹이고 다 함께 죽었습니다. 샌디에고에서도 집단 자살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자신의 몸에다가 폭탄을 안고 테러를 하는 이 이슬람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 이단 사상의 종말론자들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삶을 부인하고 우습게 생각합니다. 죽어서 뭐 더 좋은 일이 있다 자꾸 이것만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 중에도 예수님 오실 텐데 땀 흘려서 일하면 뭐하냐 먹고 놀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어리석은 자들아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 책망했습니다. 대문호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어느 날 런던의 한 음식점에 들렀을 때 그 음식점 안에 있는 손님들이 다 이 셰익스피어에게 경의와 사랑을 표하는 의미에서 다 일어났습니다. 이 광경을 본 그 식당의 한 하인이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그 한숨 소리를 듣고 하인을 따라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인에게 왜 한숨 쉬냐라고 물었습니다. 하인이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면서 당신 같은 사람은 식당에 들어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데 나는 밥이나 얻어먹기 위해서 식당 마당을 쓸고 있는 내 신세가 너무 가련해서 한숨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때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친구요, 당신은 식당 마당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지구에 한 모퉁이를 쓸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은 우리의 주위에 여러 가지 증거를 보아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주님이 드디어 오리라고 생각하고 영적으로 잠자지 마라. 우리는 깨어서 정신 차려야 됩니다. 특별히 지난 1년 넘도록 코비드-19 때문에 자의에 의하든 타의에 의하든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우리가 등한히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영적 잠에서 우리 모두가 다 깨어나야 됩니다. 원수마귀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으니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는 깨어나서 정신 차려야 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게으르고 나태하게 잠자던 내 신앙의 잠에서 깨어나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섬겨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야 됩니다. 언제 우리 신랑 예수님이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존슨 대통령이 미 항공우주국 나사를 방문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가보신 분들 많지요. 저도 가봤습니다. 로비를 지나가다가 지저분한 바닥을 닦고 있는 청소부를 발견했는데 이 청소부는 콧노래를 부르고 바닥을 열심히 닦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하도 즐거워 보여서 대통령은 부러운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부에 다가가서 청소하는 일이 그토록 즐겁습니까? 비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청소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카카, 저는 일개 청소부가 아닙니다. 인간을 달에 보내는 이 일을 돕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오시기는 오시는데 언제 오실지를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잠에서 깨어나서 정신 차리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열심히 살아야 되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노아 홍수 때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 노아의 8 식구는 방주를 준비했다가 다 구원을 받았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오기는 언제 오냐 믿지 않다가 다 죽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보면 어리석은 종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고 생각하고 먹고 마시고 취해 있을 때에 주인이 와서 그 종을 엄히 징벌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가 가까웠습니다. 종말이 가까웠다 그 말이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그때를 위하여 신앙생활 다시 점검하고 우리가 각성해야 됩니다. 흰옷 입은 사람들이 마지막 날 주님을 맞이해야 하는데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는 변화의 삶, 그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여러분 열심히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좀 더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인류 구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후에 주님이 오신다고 했으니 우리는 힘써서 전도해야 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강건하여 하나님의 집을 채워라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스필버그 감독의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영화가 유명합니다. 수많은 관객을 모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과 자식을 생각하고 인류가 구출되기를 원했던 그 마음 때문에 그 영화가 히트를 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적극적으로 복음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려면 그냥 되나요? 능력 받아야 된단 말이죠. 전도지 들고 부들부들 떨고 이 눈치 저 눈치 보는 사람 많잖아요. 또 그 자체도 하지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 열심히 해야 얻어지는 것이라. 찬양도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찬양과 기도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배워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르쳐달라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했잖아요. 히브리인들에게는 하나님 섬기는 것이 삶의 전부입니다. 프라이오리티 넘버 원입니다. 그런데 늘 그들은 쉐마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시니
믿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얽매이기 쉬운 유혹들을 다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뭐가 된다 안 된다 그런 소리 그만하고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말세를 당하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욱 깨어서 우리가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찬송하고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사단은 언제나 우리들로 하여금 예배, 찬송, 기도, 헌금, 봉사 뭐 이런 거 못하게 합니다. 해도 적당히 해라 중단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깨어 정신 차리고 매일매일 충실하게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에 떳떳하게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학교나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시험을 쳤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 많죠? 합격자 명단에 내 이름이 없어요. 분명히 내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회사에 그 학교에 못 들어가요. 내가 이렇게 예수 믿다가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살펴보시라 그 말이에요. 아닌데 나는 그때 분명히 있는 줄 알았는데 too late. 안 된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로 잘 섬기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바로 잘 섬기기 위해서, 내가 내 이웃을 바로 잘 섬기기 위해서 이제는 내 고집, 내 아집, 내 주장, 내 못난 성격 이런 거 좀 내려놓고 빼내자. 그래야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환난과 시험, 고통과 고난이 있어도 참아야 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말아야 됩니다.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서로를 도와줘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 대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서로 미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분명히 있는 것을 내가 믿기에 우리는 오늘 또 깨어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깨어서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이 오실 그때에 들림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